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어떤 계획을 하셨느냐? 임마누엘 계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한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천사가 제일 먼저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천사에 대해서 바로 알면 성경이 거기서부터 풀려나간다. 왜냐하면 모르면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다. 천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꾼으로 종으로 주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분, 다시 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윤아 집사님 학생들 가르치죠? 네.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마음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는 같은 인격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같은 인격을 가졌는데 그 세 인격에 대해서는 설명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설명하려면 인격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인격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사람이 가진 인격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격을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어떤 것이 인격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데 그 한 주가 되기 전에 그걸 잊어버린다는 건 말이 되나? 그거는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이라는 게 내 일상인 것처럼 그냥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집사님은 무조건 그냥 일상처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 교사들한테 지금 걱정스럽고 청년부 교사들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시중에 나돌아 다니는 그 성경 병가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여러분 자기도 아무것도 적용한 것마다 자기도 모르는 거 가지고 그냥 그 수박 그달기예요. 예. 천사가 하늘에 있었다. 그 말이 하면 천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성경이 하나도 안 풀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학생 가르치는 장선미 얘기해보세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한 달에 2번 가르치는 걸로 돼 있던데. 그거 설명해 보시라고. 인격이 뭐예요? 인격을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학생들에게 사람은 인격을 가졌다. 천사도 인격 가졌는 줄 몰랐을 텐데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됐을 테고 그럼 천사도 인격을 가졌다. 하나님 인격을 가졌다. 그럼 인격이 무엇이라는 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성품인데요. 그 성품 안에 슬픔과 기쁨 뭐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제가 원하는 답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답도 아니에요. 그 지금 말한 그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인격 그러면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 테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일상이 내게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서 오늘 일상을 아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배고프면 밥을 그냥 당연히 찾는 것처럼 인격하면 그냥 인격은 이런 거다. 그냥 이건 내 어떤 확실한 지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확실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도 천사도 인격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면 완전한 인격을 가졌어요.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잘못도 없고 뭐 이런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그죠? 근데 사람이 가진 인격과
천사가 가진 인격은 하나님같이 완전치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인격, 사람이 가진 인격, 천사가 가진 인격은 어떤 것을 가졌기에 인격이라 하는 거 하니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아마. 다시 말하면 수용성과 배타성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중에 지정의가 세 요소가 있어야 인격이라 하는데 수용성과 배타성을 작용시키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작용해야 됩니까? 의지죠. 의지. 그 의지로 수용과 배타가 있는 상태를 인격이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사람은, 다시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인격이 아직 야무러지지 않은 사람, 어린 사람, 어린 아이는 인격은 있지만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 아직 완전한 어떤 이런 야무러지지 않은 인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듣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아이가 초, 중, 고 가면서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인격이 야무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생각해가지고 자식아 왜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큰 의미에서 보면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개인적인 자기가 주체가 되는 어떤 그런 인격이 야무러져 가기 때문에 그가 수용하고 배타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말을 안 듣는 거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할 때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어야만 인격이라고 우리가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만약 할 능력이 없거나 배타를 할 능력이 없거나 이래 되면 인격이 함몰된 거예요. 반병신이란 말이에요. 반병신. 이 머리가 이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타를 할 수 있는 능력, 수용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 천사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는데 천사는 한번 그 배타를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배타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배타를 만약에 했을 때, 배타를 했을 때 뭐가 없다고요?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예.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람도 배타와 수용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배타와 수용을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선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목사가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거야, 믿을 거야, 말 거야,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맞다, 수용을 하면은 수용하는 거, 만약에 배타를 할 수 있어요. 배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오늘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이 배타를 하게 되면 내 몰락으로 팽개쳐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 뭐죠? 이 교회와 목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여러분은 육체가 있는 이유 때문에 뭘 할 수 있다고? 회개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그러나 회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를 안 하고 죽어버렸다. 죽어버리면 육이 없어지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려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에 쫓겨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죽어서도 회개할 것 같으면 그 이를 갈고 바깥에 쫓겨나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과 배타를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것을 인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천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완전한, 다시 말하면 천사로서의, 지난 시간에 완전도 말씀드렸는데 완전, 하나님이 가진 완전과 사람이 가진, 천사가 가진 완전은 다른 거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완전은 그야말로 완전이에요.
전혀 빈틈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나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죠.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동차에 받치면 깨져서 죽어버리는 게 완전인 거다라는 거예요. 자동차에 받쳤는데도 안 죽는 게 10m에서 떨어졌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팡 하고 떨어졌는데 쇠처럼 탱글탱글 튀면은 그거는 완전이 아니에요. 사람과 천사가 가진 완전은 자동차에 받치면 높은 데 떨어지면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는 게 완전인 것이고,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천사로서의 완전이다 이 말이죠.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완전을, 하나님 같은 완전을 자꾸 내게 적용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낙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비 사이로 피해 댕기는 그게 완전인 줄로 안다 이 말이죠. 암이 걸렸으면 기도하면 암이 그냥 한순간에 싹 어디로 가버리는 게 완전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가진 완전은 뭐냐? 암이 내게 왔으면 그 암을 내가 이길 수 없고 그 암을 내가 정복할 수 없지만 그 암을 가진 채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서의 완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수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 여러분을 말하는 게, 전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온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완전을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는 건 내가 가난할지라도 가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 뜻이지, 하나님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수의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면 백나사 버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아 버리고 이런 완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한 단계 들어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은 아버지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 자의로 스스로 정말 내 의지로 선택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다시 말하면 믿는다입니다. 믿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자, 그러면 어린 아이가 아직 인격이 의지가 온전해지지 않아, 야무러지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해서 교리가 만들어진 게 유아 세례라고 그랬어요. 유아 세례는 그 아이가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자기가 선택해서 알므로 인격의 작용으로 자의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아이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어머니의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 이 교리를 만든 것이 유아 세례예요, 여러분. 예. 그러나 그 유아가 자라갖고 이제 교리가 만들어지기를 만 14세가 되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세례는 자기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럼 14세 이상인 여러분은 전부 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의지가 선택해서 예수를 정확하게 내가 믿고 선택해서 세례를 받은 건데, 여러분이 과연 자의로 고백하는 믿음이 과연 되느냐 이겁니다. 그 믿음이 구원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지 교리에 맞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교리는 교회 행정, 교회 정치, 교회 질서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교리가 믿음이고 교리가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내가 강야에 내 던져진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 예수가 내 구주고 예수가 나를 살리셨고 나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이 자의적인 믿음이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제대로 된 아이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활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면 그 아이의 무엇을 키워줘야 가능할까요? 인격을 키워줘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는데도 치마폭에 싸고 돌아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여러분 자라기는 얼굴도 하얘가지고 살도 푸둥푸둥 찌고 더 예쁘게 자라요. 그런데 무엇이 안 자라는지 아세요? 인격이 안 자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마마보이라고 그래.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를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아이가 몸만 크면 뭐 할 거예요? 정신이 안 크는데 여러분. 인격이 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은행 가서 멀리도 못 보고 누구 만나서 뭐 대화도 못하고 뭐 하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부모가 키워서는 안 됩니다.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무슨 책임이, 하나님이 준 생명을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관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해가고 여러분 어떻게 관리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함께 자라도록 만들어줘야지. 육만 잔뜩 자라놓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영이 하나도 못 자라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을 바로 키우는 것은 영과 육이 다시 말해 즉 인격이 그 나이에 맞게끔 성장해 가도록 키워야 돼요. 몇 년 전에 몇 년이 아니고 한 몇십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아이가 뭐 영어를 한다고 그러고 영적 내세 것을 뭐 보고 뭐 말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보낸 자다 아무것도 안 배운 것이 그걸 말하고 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 기적 아니냐 막 이랬는데 여러분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틀린 거다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보니까 어땠어요? 역시 틀렸어요. 옳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너무 이런 기적적이고 어떤 이 정상에서 정상에서 벗어난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해가지고 첫 단추를 끼고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체험들을 많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더 나아가게 되면 뭐가 연결이 되겠어요? 상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상식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집안일도 안 하고 교회일도 안 하고 이웃관계도 안 하고 그냥 예수 앞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금식기도만 돌아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사회를 살아가는 상식과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뭐겠습니까? 네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사회인과 어울려서 사회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아우러질 수 있는 수준이 뭐죠?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 상태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자면 내가 하나만 아는 자에게 나는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들 하나를 가진 자 어우러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 하나를 내려놔야 되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부인하는 거거든요.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려놓지 않으면 저들과 어우러질 수가 없어요. 상식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꾸 저들은 하나만 갖고 사니까 난 두 개 갖고 사니까 저들과 물과 기름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나는 정말 물과 기름처럼 저들과 섞일 수 없는 자이지만 섞여질 수 있는 수준이 뭐죠? 더 나아가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구원은 부모 때문에 교회 따라다니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인격으로 다시 말하면 지정의의 결합체인 인격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배타냐 수용이냐 선택함으로 구원이 형성되는 것이지 아버지 따라 교회 다닌다. 그럼 어린아이는 당연히 그 인격이 불완전하니까 부모 따라 다닐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도 나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도 부모 말 안 듣는 겁니다. 그 부모 말 안 듣는 그게 나쁘다. 이렇게 여러분이 평가해버리면 나이 50인 나와 나이 6살짜리하고 수준이 이꼴이에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수준. 그럼 50인 나는 이런 내용을 알고 그 아이에게 접근해 들어가야 그 아이를 바로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내가 낳은 자식이 영육이 다시 말하면 인격이 그 나이에 맞게끔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맞게끔 그 어떤 나이와 어떤 그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항상 그 상태로 맴돌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어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그 수준에 들어가야지. 누가 이렇게 전화해갖고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 수준은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가 부모 손에 이끌려다니는 무학선생의 손에 이끌려다니는 어린아이 초등학생 학문 학생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 이겁니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몸이 60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영혼이 지금 6살짜리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아셔야 돼요. 선과 후도 알아야 되고 먼저 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자꾸만 잘하셔야 돼요. 전에는 원고를 보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원고를 때려치우고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드리고 자꾸 변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라가야지 맨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자의로 여러분이 가진 인격, 즉 의지, 지정의 이 세 결합이 곧 인격인데 그 인격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 구원 받은 자를 돕는 천사라고 말했어요. 천사라고. 믿는 자를 돕는 천사지 불신자를 돕는 천사가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으로 정말 이런 고백을 하고 이 고백에 의해서 이 관계를 유지를 해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천사를 보고 그와 교통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없는데 저쪽에는 와 있는데 한쪽 이 일방적인 어떤 이런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고백, 즉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봉사하는 어떤 이런 인격의 자유로 어떤 선택한 고백이 있을 때 그런 나를 하나님의 영은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수행하는 그 하나님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천사인데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나를 천사가 돕는 것이 곧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가 되는 거죠. 예. 이런 내막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천사는 돕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F학점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점수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은 하나님으로서의 완전이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천사는 천사로서의 완전이 있는데 천사는 한번 수용성 베타성으로 베타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많은 천사들이 그의 수하들과 함께 이 엄부 땅으로 내려온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내려온 그들은 곧 사탄이고 뱀이고 용이라고 했는데 그 용의 문화는 다시 말하면 미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 그럼 미혹하는 자 용의 문화가 어떻게 됐다고요? 온 세상을 다 휩쓸어 버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살아남는 영적 싸움이 오늘 우리들의 싸움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핵심되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딱 그냥 뭐 아니 제대로 그냥 인격이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천사는 지적 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가진 완전한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과 다른 천사로서의 완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완전, 아셨죠? 네, 그래서 사람은 병이 나면 죽는다. 시간이 나이 가서 내가 뭐 치매가 오고 뭐 머리가 뭐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 사람은 죽는다. 그게 뭐냐?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거다 이겁니다. 평생 안 죽고 그저 신시양처럼 그냥 불로 쳐먹고 막 영원히 잘 거다. 그거 어떻게 완전한 겁니까? 지가 신도 아니면서. 그거 완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받아들이는 수용성 의지와 거절하는 백타성 의지를 가졌으므로 순종과 타락이 함께 있다. 예.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초자연적이다. 예, 영적 존재니까 초자연적이죠. 육이 없으니까 우리 육이 있으니까 초자연적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영만은 우리도 역시 초자연적입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초자연적이다. 천사는 능력 있는 존재이나 결코 무서워지지 않고 전능하지 않다. 그러나 천사로서의 완전한 거다 이거죠. 천사는 결혼하지 아니하며 번식이 없다. 예. 왜 번식이 없을까요? 왜 결혼하지 못할까요? 육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무당들 보면 우리 형님이 그때 군대 가서 죽었어요. 군대 가서 내가 볼 때는 누가 죽인 건데 그때 뭐 박정희 때니까 힘이 국민들이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지네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문이 왔는데 보니까 자살이다 그렇게 왔어요. 다리에다가 총을 해갖고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갖고 지 목에다 쐈다 이렇게 왔는데 자살이라니까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판결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럼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뭔 죄를 이깁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군대 가서 죽었으니까, 그래 이제 무당이 와가지고 죽은 자의 신혼 결혼식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처녀로 죽은 자하고 총각으로 죽은 자하고 이제 결혼식을 시켰어요. 그 결혼이 안 되는 건데 육이 없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응? 결혼은 육신이 없으면 절대로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예. 자, 4번 천사는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천사는 직분에 따라 맡겨진 일이 다릅니다. 또한 천사장들과 그에 따르는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양 직분의 천사들과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과 심의 권능 직분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성경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천사장으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미가엘, 다시 말하면 군대 이런 장관이 있습니다. 그럼 군대 장관이면 군대 밑에 그 스라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찬양대장 루시엘이 있습니다. 루시엘. 그 다음에 이제 루시엘 아래 보면 루시천사, 찬양대원들이죠. 오늘날로 보면 찬양대장이 있고 찬양대원들이, 그러니까 루시천사는 대원이고 루시엘은 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엘이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이신 엘로힘, 하나이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천사장 뒤에 엘자를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으로 루시엘자를 붙인 겁니다. 그가 무슨 하나님이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그 이제 천사장 가브리엘이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다니엘이 무릎을 덥석 꿇고 그 서신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왕이 서신을 어떤 종한테 이렇게 보내면 그 종이 서신을 가지고 가서 어떤 내무장과 한상국한테 딱 주니까 한상국은 뭐예요? 엎어지 서가지고 받지 않고 무릎을 덥석 꿇어서 받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온 자는 종인데 종한테 뭐 순종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서신을 보낸 자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사장이 소식을 가져오면 무릎을 꿇고 그걸 받는 거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소식을 가져왔다 해서 무릎을 꿇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무릎을 꿇었다고 해가지고 천사를 갖다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식한 사람이다 이거죠, 여러분. 예,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에 그 엘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그 천사가 하나님에게 속한 천사장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천사는 사람의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를 사람이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무릎을 꿇고 그렇게 받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가 무슨 숭배 대상이어서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의로 선택한 이 정말 인격으로 믿음을 고백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돕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수종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내가 그 상태에 들어갔을 때 정말 천사와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 우리가 천사하고 한번 교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먼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그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만약 그 상태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어떤 그런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내 신앙 그 순간 그냥 버려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쓸모없는 휴지 조각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새파란 칼날 잘 쓴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집사가 응력받았다 해가지고 막 목사 머리에다 손을 넣고 막 그냥 귀신을 쫓는다고 막 축사를 해대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나는 방언해가 공부하고 너는 방언 못하고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뭐 슈트조각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성숙도 성장도 안 됐는데 그냥 어떤 그런 천사와의 이 천사를 만남을 한번 막 가져봐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버리겠습니까? 예. 우리 전에 오천교회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 오천교회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왔다고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고 밥 먹을 때에 뭐 돈을 좀 달라고 왔다고 그래서 방문 들고 기다리세요 조금만 돈 가지고 안에 들어가 돈 가지고 나니까 없어요. 무엇이요? 천사였어요. 우리 상태를 보러 온 것이죠 여러분. 천사를 만나는 일은 여러분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자기 남편이 바다 이 외양선 타고 저 1년에 한 6개월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바다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그 남편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천사의 도움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버스 타고 출발해서 가는데 야야 버스 타지 말아라 내려라 그 버스 타지 말아라 한 500m 가다가 빵 하고 기차 박친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에만 굳게 서봐야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 사람을 만나 손해보는 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전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면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환경 수가 많기 때문에 환경, 자연, 관계, 나라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 만들어도 공격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몰래 그냥 무슨 전쟁이 일어나버리고 누가 죽고 살고 이거 없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면 제가 앞에서 말한 요 인격을 이해하라 이겁니다. 그래 그 수준에 내가 들어가서 한마디 기도를 해도 주여 내가 지금 외롭습니다. 한마디 할 때 그 인격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교제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 나에게 뭐 돈 100만 원짜리 줘 1000만 원 줘 수표 주세요. 그런 식이단 말이죠. 예.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전한 데 나아가라 해요. 온전한 데 나아가라. 험도 티도 없이 성장하라. 그럼 하나님처럼 되라.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천사를 만난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그동안 쭉 해오면서 얼마나 얘기해요. 내 연탄께서 마셔가지고 완전히 골로 갔는데 밤새도록 천사들이 그 비닐 봉지에다 공기 담아가지고 코에다 터뜨려주고 그래서 아침 돼가지고 사람한테 발견돼가지고
병원에 옮겨서 살아나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동차에 기름 떨어졌는데 기름 하나님이 채워서 가게 만들어주고, 쌀독에 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쌀 채워서 먹여주고, 이게 뭐 전부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50명 아이들 태워가지고 50인 버스에다 싣고 가는데 하나님의 영들이 나타나가지고 확 밀어내가지고 박치기 매내주고, 얼마든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장을 안 하는, 우리가 잘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상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이 내 아이가 인격이 안 자라는데 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싶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참으로 바로 키우고 싶은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덜푼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인간에게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천사들 하여금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신고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천사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꽃으로도 사용하시고 구름으로도 바람으로도 음성으로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얼마든지 들려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기도 해주시고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신앙이 성숙 안 됐으면 한번 보았다 해가지고 자기가 최고라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교회 질서가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최고지, 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 앞에 무서워하며 무릎을 꿇는 것은 그 천사를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사자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천사를 대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목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면, 목사가 여러분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뭐 여러분의 일을 뭘 합니까? 그러나 목사를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고 뭐 이렇게 정말 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뭐 목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네. 하나님을 대하신 천사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녀와 종의 신분의 차이가 크죠. 하늘나라에서 성도는 천사를 종으로 부르면서 살게 될 거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섬기는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 5분까지는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